자, 우리 오늘 찬양도 너무 은혜롭게 잘 한 것 같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은기 형제가 그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의 자세로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이 참 도전이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찬양을 좀 우리가 좀 더 깊게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찬양이 너무 짧아요. 좀 더 막 찬양도 좀 하고, 은기 형제가 우리 같이 호흡을 하면서 또 이렇게 같이 영적 교감도 해가면서 또 기도할 때는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참 좋지 않을까, 도전을 좀 더 받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목사님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여기는 급식 세대죠. 급식 세대. 목사님은 도시락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그 고3 때, 여러분은 고3 때 좋은 추억이에요, 돌아가고 싶지 않은 추억입니까? 윤경자매, 돌아가고 싶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목사님은 다시 돌아가고 싶은 생각도 가끔 해요. 왜냐하면 그때도 참 신앙이 참 뜨거웠던 기억이 났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락을 2개를 싸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점심, 그 다음에 저녁, 야간 자율학습이 있었던 시대니까, 그러면 새벽기도를 갔다 와서, 그때도 이제 고3 때지만 새벽기도를 갔으니까, 가서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어머님께서 이제 도시락 2개를 싸주시면 그거를 이제 가방도 양쪽에 2개씩 들고 자전거에 싣고 아침 일찍 학교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아무도 없어. 목사님 혼자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먼저 기도하고, 그다음에 성경 말씀을 한 장씩 읽었는데, 그때 성경이 잠언서였어요. 혹시 잠언서가 총 몇 장인지 아는 우리 청년이 있어요? 총 몇 장일까? 네? 오, 정확했어. 승락 형제가 31장. 그러면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은 읽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읽으면서 하나님 저 지혜 주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참 나름대로 도전이 많이 됐던 말씀이 잠언서였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읽으니까 3학년 때 동안 몇 번 읽었을까? 12번 이상을 읽었겠죠.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됐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청년들에게 좀 깊게 생각하기는 어렵지만, 좀 우리가 쉽게 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삶 속에 도전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가 잘 들리세요? 그죠? 잘 들려요? 약간 울리죠, 그죠? 동굴처럼. 목사님은 굉장히 많이 울려서 들려가지고 잘 안 들릴 수 있겠다, 좀 천천히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괜찮아요. 자, 우리 잠언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제가 그림 파일 하나 했는데, 저게 잠언이에요. 성령의 담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지금. 잠자가 무슨 잠자인지 아시는 분 계세요? 한자 능력 시험 몇 급입니까? 2급, 3급 있어요 여기? 저게 3급. 저게 잠자가 무슨 잠자일까? 그래요. 바늘 잠자라고 해요. 바늘잠. 바늘은 끝이 어떻게 삐죽하잖아요, 그죠? 찌르면 아파요. 바늘잠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찔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많이 찔림으로 올 겁니다. 그 잠언이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그림 파일 하나 더 올려주시겠어요?
저 글자는 아시겠죠? 새로울 신자예요. 저 새로울 신자를 보면 세 개로 나뉠 수가 있어. 맨 위에 이거는 새울잎, 그죠? 그 다음에 나무목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있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거기 써져 있지 않나? 도끼 근자. 써져 있네. 예, 도끼 근자예요. 사람이 서서 이 도끼로 나무를 내려 찍는 거예요. 그러면 나무에 상처가 나겠죠? 그때 여러분 한번 도끼로 나무를 찍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 나무마다 분명한 향기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찔림은 아프고 괴롭지만, 그러나 그 찔림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진정한 향기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잠언은 이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오지만 이 찔림을 통해서 향기를 발하도록 만들어주시는 성경책, 그게 바로 잠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새로운 것인가? 라고 물었을 때 이 도끼 근자를 써서 새로우신 자의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새로움은 어디서 나오는가? 아픔 속에서 나온다. 고난 속에서 나온다. 결국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새로움은 언제 새로워질 수 있는가? 아픔 속에서도 나온다. 목사님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제 분당 요 강대상에서 참 나름대로 올라와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갑자기 감기 기운이 들면서 꼼짝 못하게 되는 거야. 아, 큰일 났다.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일찍 자야겠다. 그래 가자마자 잠부터 잤어요. 한 7시인가 그때부터 풀로 잤어요. 자는데 아침에 새벽에 딱 일어났을 때 좀 개운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몸이 힘들어졌어요. 새벽 기도회 때 내가 찬송을 잘 부를 수 있을까? 막 그런 걱정이 막 밀려와요. 그러면서 한 가지 또 생각이 지나갑니다. 오늘부터 내가 본당에 올라가서 기도하기로 작정을 했는데 그 순간부터 목사님은요 아주 치열한 영적 싸움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기도한다고 좀 올라왔지만 몸이 너무 힘든 거예요. 또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저 뒤에서 허리가 또 너무 아픈 거야. 막 눕고 싶고 막 그런 마음도 들고 그런 영적인 싸움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금요일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잘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일주일간을 잘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저의 도전에 되는 말씀과 은혜도 제게 주셨어요. 더 성숙해진 느낌, 그 마음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자, 무엇이 새로운가를 생각해 본다면 고통 없이는 새로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고통이 없는 행복은 중요하지 않아요. 고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새로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앞에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찔림이 왜 올 수밖에 없는가? 성경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6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고 반응을 하는 모습은 성령의 검, 칼, 그 칼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 칼이 내게 들어오면 거기에 반응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살면서 때로는 나에게 아픔으로 오는 말씀들이 있을 텐데 그 말씀도 잘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듣기 좋은 말씀만 듣지 마시고 어려운 말씀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데도
막막 콕콕 찌르는다고 해서 건너뛰면 안 됩니다. 꼭 읽으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자,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면 그 말씀이 내게 너무나 아픔으로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서가 대부분 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찌르는 말씀인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찌름에서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잠언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받아들였으면 좀 좋겠다. 자, 기록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의 기록 목적. 첫 번째, 우리 본문의 말씀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본문 2절 말씀. 자,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 나와 있는 지혜라는 말은 뭐라고 써있죠? 호크마라고 써있어요. 호크마.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호크마. 말씀이 이 지혜의 말씀으로 온다는 얘기인데, 호크마라는 뜻은 뭐냐면 목사님이 찾아보니까 응용력, 실용적인 것, 이게 호크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저 말씀을 내가 삶 속에서 적용해 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말씀이라는 것. 말씀이 내게 탁 찔림이 올 때, 아,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삶 속에 한번 적용해 가면서 살아볼까? 라고 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아, 의뢰는 돼요. 아, 그래, 그렇지. 여기서 끝나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 저 말씀대로 내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호크마라고 하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앞으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왔을 때 그냥 그 말씀 가지고 그냥 묻어버리지 말고 내가 이 말씀대로 한번 적용해 봐야겠다 라고 하는 실천, 응용을 해볼 수 있는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지혜라는 말과 또 뭐가 있냐면 훈계라는 뜻인데, 훈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무사르. 무사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복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라는 것은 반복에 달려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 성경을 몇 번 봤을까요? 이 성경책을. 신대원 갈 때 목사님 때는 성경고사를 입학시험을 잘 봐야 되는데, 그때 성경은 보통 신대원 시험을 보려면 30독 이상을 해야지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눈 감으면 성경책이 넘겨져야 돼. 넘겨서 어느 쪽에 요만큼 자리에 있겠구나, 이게 보여질 때까지는 30독을 해봐야 이게 그려지거든요. 반복을 해봐야 알아요. 그 이후로 목사님은 많이 했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있죠. 처음 보는 성경 구절도 있어요. 참 신기해. 그런데 목사님이 했던 그 본문의 말씀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설교하라고 한다면 똑같은 메시지가 안 나와요. 왜 그럴까? 말씀은 늘 새롭습니다. 그래서 반복을 하면서 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만일 조금만 읽고 이해가 된다면 성경책의 의미는 사라질 겁니다. 오늘날도 2000년 뒤에 지금도 이 성경책을 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몇 번만 읽으면 끝나니까. 그런데 아무리 읽어봐도 매번 새로워질 수 있는 이유는 그 말씀에는 반복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씀은 늘 주야로 묵상하고
해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늘 가까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복을 해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16절 바로 전절에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할 때 교육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훈계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결국에는 이 훈계라는 것이 뭡니까? 반복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복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로 암송하는 성경 말씀이 혹 있나요?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혹시 나는 암송할 수 있다 하나라도 수빈자매 있어요? 얘기해봐요. 암송해봐요. 아멘. 아멘. 박수 한번 합시다. 와, 대단합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좋아요. 혹시 또 나는 한 번 더, 나는 다른 부분 아니다. 은기 형제. 틀려도 괜찮아. 네. 안 들렸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 있어요. 분명 있어요. 네. 목사 어디 있는지 생각 안 나네 지금. 뭔지 알겠어요. 그 말씀도 있어요. 또 암송 다 겸손해가지고 알고 있는데 대답을 안 하잖아, 그죠? 이 말씀을 그래도 자꾸 읽어야 돼요. 우리 청년부가 한번 시편 23편 한번 쭉 한번 암송을 해도 참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여호와는 예를 들어서 나의 목자시니 쭉 해도 되고 시편 1편도 암송해도 좋아요. 복 있는 사람은 해가지고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자꾸 반복을 하면서 깨달아지는 은혜가 분명히 나와요.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기도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은혜의 한 문장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올리고 계신데 목사님 다 읽어봐요. 근데 누가 이런 걸 썼는데 그 영적 맑음에 대해서 쓰신 분이 누구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은데 누가 썼어요? 영적 맑음을 영적으로 맑아져야 된다. 누가 썼지? 윤경이 안 썼나? 그죠? 분명 여기서 썼어. 그래서 목사님은 그냥 짧게 그 부분 맞아요? 본인이 써놓고 모르면 어떡해? 굉장히 통찰력이 있구나. 그건 목사님이 엑기스로 살짝 흘렸는데 그걸 받아 적은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반복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깨달아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늘 가까이 하며 반복을 해라. 그 도움을 주는 책이 잠언이라는 거. 그래서 잠언서를 읽어보면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부터 시작을 해서 계속 반복이 나와요. 여러 주제들이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은혜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잠언이에요. 자, 두 번째 거기 보면 2절 말씀 후반부에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두 번째가 뭐냐면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여기서 명철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삔이라는 말 썼습니다. 삔 그게 명철인데 자, 이 명철이라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60세 이상의 통찰력. 그걸 왜 60세 이상이라고 했을까? 어른이 되면 60세를 뭐라고 표현하죠? 그걸 뭐라고 하지? 지천명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지천명.
아직 저긴가? 너무 어려운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60세 이상에게는 그 통찰력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멀리 보는 것을 바로 이 명철빈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리면, 나이가 영적으로 어리면 어떤 게 되냐면 바로 앞에 것만 보고 가요. 여러분 운전할 때 초보자는 어디만 볼까요? 운전할 때 바로 앞에만 봐요. 그죠? 근데 운전을 조금 잘하고 여유 있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앞에 차만 보는 게 아니라 주변도 보고 앞에 차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찰력이 생긴 명철이라는 말은 멀리 내다봐서 내가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명철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내 앞에 있는 문제만 놓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넓게 보면서 멀리 보면서 내 인생을 맞춰보고 경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60세 이상에 주는 통찰력, 명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목사님이 굉장히 어렸을 때입니다. 어렸을 때가 좀 그렇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인데 골목길에서 남자친구하고 테니스 공으로 공 주고받기 놀이를 막 했어요. 근데 반대편에 있는 친구가 힘을 넘어서서 그런지 막 높게 던져가지고 목사님 뒤로 날아갔어. 그래서 목사님은 열과 성의를 다해서 빨리 그 공을 주워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골목길을 뛰쳐나와서 공을 잡으려고 확 달려갔어요. 근데 딱 그 순간에 대로변에서 오토바이가 그 순간에 막 오고 있었어요. 아직도 그 장면이 생각나. 나는 공만 보고 가는 거야. 근데 그 옆에서 오토바이 아저씨가 이대로 갔다가는 쳐서 죽이겠다 싶었나 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오토바이가 탁 땅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미끄러진 거야. 이제 목사님도 조금 다쳤긴 했지만,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미안하고 그 순간에 막 숨고 싶어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는 다리를 이끌고 집으로 도망왔어요. 숨었어. 나중에는 그 오토바이에서 찾아봤어. 괜찮냐고. 제가 그것을 보면 느끼는 게 있어요. 어린아이들은 멀리 못 봐요. 그냥 앞에 있는 것만 보고 가. 그게 어린아이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똑같아요. 영적으로 내가 수준이 얕으면 그냥 앞에 있는 문제만 보고 결단을 내려요.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안 돼, 저렇게 될 거야, 그냥 내 스스로 막 그렇게 받아들여. 그런데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어떤 지혜가 오느냐? 멀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온다는 얘기예요. 그냥 내 상 앞에 일어난 일들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지혜가 있으니까 지금 상 앞에서 부화내동하지 않는 은혜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후반부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 이때 이 말씀이라는 뜻은 따라해볼까요? 이무라. 이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분별할 수 있는 음성을 듣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잠언 말씀을 읽으면 내가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주는 게 잠언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잠언이 그래서 참 유익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유익이 뭐냐면 이제 본문 3절에 또 나와 있어요. 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3절. 자, 시작.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라는 말은 앞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훈계라는 말은 뭐냐면 훈련, 반복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반복이냐면 4가지를 반복하게 한다. 첫 번째, 지혜. 이때 지혜는 호크마가 아니라 썼습니다. 다른 단어예요. 샤칼이라는 단어를 썼더라고요. 보니까 이 샤칼이라는 하는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분별력이 생기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분별력. 내가 어디에다가 손을 두어야 될지, 내 발을 어디에다가 갖다 대야 될지 알게 해주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했죠?
손을 어떻게 했죠? 이렇게 손을 엇갈려서 축복을 해줬어요. 동생에게 오른손을, 형에게는 왼손으로 이렇게 어긋맞겨가지고 축복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생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형이 차자의 축복을 받았게 되었어요. 그럼 야곱이 괜히 이렇게 꼬아서 했겠느냐 이거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축복을 할 때 분별력을 주신 거예요. 이 차남이 앞으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장자의 역할을 하겠구나. 그래서 왼손으로 축복을 한 게 아니라 오른손으로 어긋맞겨서 축복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 무엇이 주시는 은혜가 있냐면,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어느 곳에 있어야 될지, 머물러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책이 잠언서예요.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주로 두 군데를 얘기해요. 하나는 초상집, 그리고 잔치집을 얘기해요. 그래서 잠언서에는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일 힘들어할 때 그 이웃에 대하여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더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사회생활 다 하겠지만 결혼식에도 가는 것도 참 중요하고 축하해 주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으면 그게 바로 장례식에도 갈 수 있어야 돼요. 그 친구를 전도하고 그 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 언제 직가가 발휘되느냐? 장례식 때에도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예요. 그런 친구들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서를 읽어보면 그것까지 다 나와 있어. 네가 인생을 살 때 초상집에 가서 그들과 함께 울어주고 함께 하는 것이 지혜롭다라고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 말씀이 내 삶을 구체적으로 적용하기에 딱 좋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공의롭게 하다, 공의롭게 한다라는 뜻인데, 이 공이라는 뜻은 체데크란 말씀인데, 체덱이라는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설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게 하는 것, 그게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내 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늘 서야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해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지, 그런 삶이 없으면 절대 우리는 공의롭게 살지 못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지 않고 세상에 나가서 한번 살아보세요. 제대로 내 자신이 공의롭게 사라질 수 있는가? 절대 안 사라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그동안 이렇게 살았지만 내가 이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것, 그것은 바로 공의가 있을 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정의롭게라는 말이죠. 정의라는 말은 미시파트라는 말을 썼어요. 미시파트라는 얘기는 다른 게 아니라 습관이 결정되도록 하는 그 과정을 말할 때 미시파트라고 해요. 그러니까 습관이 과정이 되도록 만드는 거. 근데 이것은, 습관이라는 것은 나라마다 달라요. 나라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문화를 알게 하는 건데, 외국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으로 받아들일까요? 우리 한국 사람 이게 무슨 뜻이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지? 한국 사람들은 이게 와라 아닌가? 반대로 손을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뭐가 돼? 그렇죠. 근데 노아 형제한테 물어봐요. 이게 가란지 오란지. 그죠? 목사님 아는 거는, 이거는 한국 사람들은 가라 할 때 이렇게 쓰고 미국 사람들은 이게 오라는 뜻이에요.
예, 요거에 한국 사람들은 오라 와라 이런 뜻인데 미국 사람들은 이게 가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같은 동작이지만 문화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라는 게 잠언서를 읽으면 상황에 맞는 행동을 하도록 가르쳐 주는 성경이 잠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이곳에 가면 이렇게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는 책, 그게 바로 잠언서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정직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이 말의 뜻은 말에 거짓이 없게 한다. 자,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던질게요.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안 된다? 자, 눈을 감으세요. 자,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눈 감고 소신껏 괜찮아요. 뭐 맛도 틀리고 상관없어요. 됐어요. 그럼 나머지는 저기네요. 그죠? 절대 안 된다. 그죠? 반반이에요. 지금 보니까 반반이야. 여기 안에서도 선의의 거짓말. 목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싶어요.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거짓의 아비는 누구죠?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거짓의 아비 사탄 마귀입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마다 보는 말씀 중에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마지막 부분이 있는데 악은 뭐라도 버리라고 돼 있네요. 악은 뭐라고 수빈? 괜찮아. 모양 맞았어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죽어가는 사람 앞에 가서 너 몇 시간 있다 죽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잖아. 그때는 할 수도 있는 거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는. 근데 목사님은 성경적으로 보니까 그런 말을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말 안 하면 되잖아. 이게 말 없어도 위로가 되는 그 부분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우리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보겠지만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라 하면서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자, 무하는 자 딱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거짓말을 하는 자. 거기도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답니다. 여러분은 한번 거짓말에 대해서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잘 영적으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거짓의 아비는 마귀 세력인데 거짓말을 제일 잘하는 것, 그게 그들의 세력이에요. 그리고 이단들이 주로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모략이라고 하면서 그걸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모략도 선의의 거짓말 그런 단어 같은 뜻은 아니에요.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선의의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하면서 숨겨놓고 막 거짓을 하게 하죠. 영적으로 보면 아주 속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런 것도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너무나 잘 사용하기 때문에 선의의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무조건 얘기해 보시면 안 됩니다. 성경에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고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내 의도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건강에는 좋다. 꼭 그 순간에 말을 해야 될 경우라면 말하지 않는 것도 지혜다. 목사님도 병원 신방을 너무 많이 가보지만 병원 신방 갔을 때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성도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좀 잘 위로도 해드리고 좀 이렇게 교회를 나오실 수 있도록 한번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많이 힘드시죠? 이 말 한마디 했는데 화를 막 내시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보고 있는데도 힘든 거 안 보여요? 이 말을 이렇게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그때 깨달았어요. 그런 말조차도 어떤 사람은 곡해해서 들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다 좋은 효과를 내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인생을 살면서 지혜로운 것은 때로는 그냥 그 앞에 가서 그 병원 신방 가실 때 꼭 어떤 말 한마디를 던져주고 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그냥 옆에서 그러세요 때로는 말없이 앉아주고 있는 것만으로도 그분한테는 위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꼭 선의의 거짓말 한다고 해서 막 좋은 말만 막 해준다고 돌아온다고 해서 효과가 좋다 보장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살면서 그런 말을 하려고 하거든 차라리 안 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이다. 근데 그것이 다 잠언서에 나와 있어요. 언제 그 유순한 말을 해야 될지, 그런 말에 대한 응답도 잠언서에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 여러분, 저와 함께 이 잠언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볼 텐데, 내가 삶을 살면서 언제 이 말을 해야 될지, 알아야 될지, 이렇게 행동해야 될지,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야 될지를 알려주는 책, 그게 바로 잠언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잠언서를 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읽으면서 도전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우리 청년들이 좀 꾸준하게 좀 읽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잠언 하루에 한 장 한번 내가 읽어보기 도전을 한번 해보시고 많은 도전을 여러분들이 좀 받았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자, 어쨌든 이 잠언이라는 말씀은 찌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온다. 인생을 멀리 보게 만들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게 만드는 구체적인 응용책, 그게 바로 잠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과 저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혜로운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 인생을 사는 지혜를 얻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반주 한번 해주시겠어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한 주간 동안 이 말씀 붙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말씀을 통해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우리의 마음을 찔러주셔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인생을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오며, 또 이 말씀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다가 손을 얹어야 될지, 어느 곳에 내 발을 디뎌야 될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말에 거짓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통속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적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되게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찔고 쪼개는 하나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혜가 있고 말씀의 검이라고 하셨다오니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과 골수가 쪼개어지게 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를 경험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멀리 인생을 내다볼 수 있는 통찰력을 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말씀의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인생을 향하여 멀리 내다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지혜롭게 하고 인생을 공의롭게 하며 인생을 정의롭게 사고 인생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읽음으로써 하나님 더욱더 친밀해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가 왜 이 잠언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지 또 말씀을 주시니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의 찔림을 받아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발하여질 수 있는 그런 새로움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찔림을 받는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향기가 발하여진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그러므로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도 참다운 지혜를 발휘하며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바로 앞에 것만 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멀리 내다볼 수 있는 인생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얻게 하여 주셔서 내 손을 어디에 얹어 놓아야 될지, 내 발이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분별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음료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 거짓의 모양이라도 버릴 수 있는 우리 청년지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이 땅에서도 참된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신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복된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